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1장을 마치고 2장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먼저 하나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반복한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과 헌신, 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참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도 힘을 얻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또 처음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도 있겠죠. 내가 그냥 기쁘다 이것만 말하려고 서신을 쓰진 않았겠죠.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답을 주기 위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빌립보 교회에는 당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짐작합니다. 한 가지는 분열의 문제. 이 빌립보 교회도 뭔가 서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다툴 수 있는 그런 분열의 기미가 보였던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여지없이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막 가미하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려 했던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미혹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분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드러나는 것이 먼저 분열의 문제가 있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뭔가 문제를 야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나눠보면 5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 창가라고 제목이 붙여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내에서의 하나의 신앙 고백의 형태, 찬양시이거든요. 바울이 왜 5절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창가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지요. 때문에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뭐냐면 분열의 원인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마다 성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먼저 바울이 한 3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그 내용은 3절과 4절에 있는데 먼저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반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다툼, 허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다툼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공명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기적 야심입니다. 이 다툼이란 것이 서로 성도 간에 뭔가 개인적 감정 문제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이란 단어 속에 있는 말은 이기적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명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봐야 되겠고, 이기게 되겠고, 그리고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싶은데 저 사람이 조금 경쟁자라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기적 욕심, 욕망, 누구나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사명감이나 어떤 은사의 측면에서, 사명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야심으로 그것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표현된다면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더 힘센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러한 야심, 야망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아직 체계적으로 교회가 좀 질서가 잡혀서 착착착 조직적으로 구성되기 전이죠. 지금 이 성도들은 모여서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은혜 받고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렸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교회 공동체를 안정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나 어떤 조직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 이기적인 욕심, 야심, 욕망이 투영되어서, 야망이 투영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자 하는 이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싸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빌립보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교회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 싶은, 개인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 정리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 허영. 이 허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명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것이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어떤 야망, 야심 이런 것이라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칭찬받고도 싶고 뭘 받고도 싶고 인정받고도 싶고 내가 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허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요.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나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조금 존중해주고 때로는 그들이 막 내 한마디에 움직이고 또 내 영향력이 만만치 않아서 사람들이 내 의식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영, 그런 잘못된 마음이 교회에서 분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고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절대 허영과 다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셨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으신 일, 전혀 예수님의 관심도 없으셨던 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막 자기 말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성도의 모습이 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영혼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열의 원인 세 번째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4절을 그냥 읽으면 내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 일도 잘 돌봐줘, 이런 느낌으로 읽히는데 이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조금 한계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새 번역만 봐도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것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볼 뿐더러 이러면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데, 정확한 번역을 보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국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한다면 남을 배제시켜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조금 공격하거나 억압하거나 차별을 주어야 자기 이익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교회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은 다툼, 허영,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 분열의 원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1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가 동그라미, 이게 원을 그려보면 원 안에 있는 거나, 그러니까 원을 구성하는, 원이라는 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죠, 선. 이 선 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과 동그라미를 이루는 선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고, 그리고 그 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원을 이루는 선에 걸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밖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원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란 뜻입니다. 혈통, 피를 나누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다투고 허영심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가족이라면, 형제 자매라면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과 자의식이 어떤 분열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말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람까지도 포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힘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뭐 세상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의 사랑이나 그런 것과 달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절대 무조건적인,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냐? 그것은 다음의 문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분열, 다툼, 그리고 싸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열의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를 먼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를 연결시키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긍휼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희생도 헌신도 하게 됩니다.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분열, 고통, 어려움, 다툼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절 끝에 보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내 것을 챙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겠는가? 예수님을 진정 본받은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자연적 인간, 그러니까 본능에 이끌리는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까지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그런 것이죠. 내가 긍휼과 자비를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감동 감화를 기도하며 경험한다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냥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흉내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소유하여서 분열과 문제와 다툼을 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분열의 원인들,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이 다음에 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5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전체 암송하기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것입니다. 여기다 하나가 한 부분을 더 첨부하자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한 노래의 찬가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믿는 자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결국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과 갈등과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억지로 막 다른 마음을 무슨 억지로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의 내적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고통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며 성령의 임재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자연적 인간, 죄에 빠진 인간, 본능에 이끌리는 인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